태움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말입니다. 한때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한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태움 문화는 선배가 신입,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위계 질서와 엄격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폭력, 그리고 과도한 욕설, 그리고 인격 모독이 다반사였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리더 모임을 할 때에 GBS 관찰을 합니다. 함께 관찰을 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 5명, 6명 같이 그룹을 모아서 나눔의 시간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한 그룹에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태우다라는 이 단어를 한 청년이 사용을 했습니다. 청년이 말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이 무겁고 그리고 버겁다라는 것이 청년이 나눈 그 말의 요지였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까발리신다. 그 친구가 이런 단어 표현을 했거든요. 까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무능력,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덩달아 많이 아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자매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나의 교만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나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흠이 있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의 결함과 부족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으로 지었다,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아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왕의 지위와 왕의 역할까지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왕이고 내 통치를 감당해야 할 대사이다라고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연약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의 그 선택이 부패와 폭력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아담의 사명을 잇는 새 아담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다시금 아담의 사명을 노아로부터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부패로 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질서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또 다른 새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곧 새 에덴에 거주하는 새 아담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가운데 다시금 아담의 사명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실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12장, 16장, 17장, 20장, 21장에 보면 역시 아브라함의 이 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26장에는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은 거짓말쟁이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3대째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잇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든 대대손손 다 결함이 있었고 드러났고 그 결함이 드러났고 연약함들이 우리 독자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금 언약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야, 너희들의 사명은 이거야,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어온 이 사명이 너희들에게 다시 이어갈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소수 인종 집단으로 억압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그리고 음식, 환경으로 그들을 꾸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은 것입니다. 어린 독수리 새끼를 키우듯이 독수리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그들을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땅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상상도 되지 않고 전혀 팁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의 여정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귀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신의 개인적인 보물이다 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 영어 버전, 오래된 영어 버전을 살펴보면 특별한 보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이라는 것은 재산 그리고 가축, 개인의 소장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보물이고 소중한 재산이고 소중한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9장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소중한 보물이 나옵니다. 금이었고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 이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존재 가치와 그 존재 그 자체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개인적으로 숨겨놓고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그 소유의 단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와 병행을,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보물이고 내 보배고 귀중품인데, 비유로 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너희와 나와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보시면 섬기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은 특별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아들,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보배로운 존재인데,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한 것인데, 너희들에게 단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에는 형상과 모양 속에 아들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에는 아들, 딸, 그리고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전의 그 조상들, 특별히 창조할 때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정체성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아낄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과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예언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사장들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그들의 동물을 성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피를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너희의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임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와 두 번째 임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 두 가지 업무를 통합해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분명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평안을 간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계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아담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축복을 빌어주고 은혜와 자비를 함께 구하고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하신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구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훌륭하게 주석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됨이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어체로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야훼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구어체로 좀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단순히 열방의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열방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한 독특한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 뒤에 이 종교적 의식 목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은 6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9장 6절 말씀 거룩함에 대한 아주 훌륭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거룩함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신 야훼께 충성을 다하는 것, 직장에서의 경제적인 정의, 불구자들에 대한 사회적 동정, 법 제도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의 내용들,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적 고결, 그리고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하는 것,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않는 것,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한 것. 이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쭉
열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비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자유와 선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돈으로 자유와 선택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정체성까지 사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브랜드를 사고 특정 유명 상품들을 우리가 물건들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버립니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 공간 우리는 소비합니다. 돈으로 크고 좋은 자동차를 사기도 합니다. 돈으로 각종 명품으로 우리는 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내가 돈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모습과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계보 속에 들어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대항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항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데 있어 제자훈련을 할 때에 한 학생이 심각하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제 상태는 이 물병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리더인데 여기에 있는 이 물과 같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스스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긍휼함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져야 내가 리더로서, 간사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지금 상태가 바로 이 물통과 같습니다 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을 생각해 보면
치워도 끝이 없는 살림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욕구가 엄마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를 반응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엄마들에게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와의 그 긴장된 관계 속에서 불편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훈련 때 이야기한 이 청년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그리고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봉사합시다. 리더합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웃들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주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위하여서 함께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채움보다는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택함받은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까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세상과 이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여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실하시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물병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워지는 이 공간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흘려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큰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 서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모습 그대로 흘려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보배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